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9일 새 아침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9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마지막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특별히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덥지요? 와, 연일 36도, 37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덥다 못해 오후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이 지상 관측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 위에 그냥 붉게 그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열감도 색이죠. 이 한반도가 지금 막 엄청 달궈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열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한테 오다가 지금요, 오지 못하고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까운 일본, 지금 올림픽, 세계 올림픽이 길게 있는데 참 이 태풍 때문에 고충을 겪을 거예요. 또 우리 한반도로 온 태풍이 또 오른쪽으로 가고 중국 상하이 양재강 쪽으로 해서 막 지금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내려갔고 천년에 한 번 내리는 이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덥다고 꼭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시는 이 천기의 운행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없이 인간 본위의 그런 삶과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과 자연의 그 혜택이 재앙으로 바뀌는 이런 경고를 선지서나 계시록의 말씀에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대재앙의 어떤 그 자연의 그 재해 앞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그가 하신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시편 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경이로운 경외심이 가득 찬 지금 시편 19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
하늘과 궁창에 가득한 눈부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이 그저 우연의 결과, 우연의 산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시편 저자의 눈에는 대자연을 통해서 알려오시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하신 일들의 결과를 알려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죠. 이걸 통해서 시편 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숨결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목적 없이 피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풀 한 포기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에 풀이 있음으로 해서 가축대들이 저 들판에 소와 양마 또 코끼리와 또 왬소들과 여러 저 동물들이 뜯어먹고 다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또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이 대자연의 그 풀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 피로도를 씻어주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저 하늘에 오늘 시편에 특별히 시편 저자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밤하늘에 보이는 무수한 반짝이는 별들. 여러분 그 별빛이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빛이 비춰오는 것을 일광야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 빛이 비춰져 오지 않은 별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좀 음이 잘 안 다스려지지만 너무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자연의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믿음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경이로운 작품으로 마음에 닿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삶의 질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알려오시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그가 주신 율법, 특별히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고 상징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그가 주신 율법에서 더 풍성하게 핀다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내신 이 말씀,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수송케 하며 1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본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시키시며
리프레시야. 나 오늘 진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닿아졌어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아무 의미 없고 뭔가 무기력해지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나의 영혼을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새롭게 소생시켜주고 힘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주며 아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물을 밝히보고 알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생과 내생에서 받을 상급이 축복이 크다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현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과도 관계가 되니까 이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 시인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은금보다 더 금, 10절에 써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요, 재물을 얻으려고요, 이거 지금 금, 순금이란 말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막 이게 골똘합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저자는 이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그 무거웠던 마음도 반전시키며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나의 친구가 나에게 보내온 카톡글을 보니까 자기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책을 200권 읽었다 하더라. 어쨌든 막 열심히 독서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데 한 분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로마서를 이렇게 다 묵상하는 가운데 막 폭포수 같은 데가 쏟아져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는 거죠. 자기도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격동되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하철 의자 앉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라죠.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어쨌든 주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제자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을 때, 그래서 내가 읽거나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 말씀을 접할 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 시편 저자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소리에 내어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 묵상, 큐티를 통해서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매일 이 말씀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완벽하, 좀 대단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뭔가 좀 이렇게 좀 퍼펙트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묵직한 돌덩이가 마음에 담긴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시편 19편을 대할 때 7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가 마음에 크게 닿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 말씀은 이렇게 내 안에
나의 무거움을 제거시키며 나의 안에 정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 오늘도 성경 몇 장을 읽고 오늘의 묵상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묵상글을 쓰는 동안에 정말 내 마음에 돌덩이같이 무겁게 들렸던 무거움들이 싹 사라지고요.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주님께 향한 마음의 노래와 주님께 향한 사랑이, 주님께 향한 찬양이 막 내 안에서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마음에 담고 묵상하거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한마디로 모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이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분유한 일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어두울 때에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생사를 같이 하며 우리 남은 일생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결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알게 하시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로서 삶의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가더라도 다 담아내지 못할 주의 놀라운 말씀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기쁨에 더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앞에 펼쳐진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더욱 주의 말씀 안에서 삶의 풍부한 의미와 주님으로 인한 인생의 배부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